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쇠쇠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중요한 것은요, 지금 흐름이 뭐냐, 이게 흐름이 뭐냐. 그 흐름 속에 내가 들어가 있으면 어떤 문제도 괜찮고 어떤 갈등도 괜찮고 위기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내가 흐름 속에 있으면 되니까. 그 강원도 이런 강에서 많이 레저 스포츠로 하죠. 그 물살이 강하게 흐르는데 보트를 타고 그 물살을 타고 내려갑니다. 그죠? 어느 데서는 막 폭포처럼 물살이 꼽아 내리는데도 그 튜브를 타고 거기 떨어집니다. 또 강하게 이렇게 물살이 휘어지는 데서는 돌에 막 부딪히기도 하고, 때로는 막 배가, 이 보트가 엎어져 가지고 막 위기에 처하다가 다시 보트를 정상으로 돌리고 타고 내려갑니다. 그 레저 스포츠를 제가 이름이 갑자기 안 나는데, 래프트인가요? 래프팅. 그 래프팅 레저 스포츠는 이 물살이 약하면 못하는 거예요. 잔잔한 강에서는 못해. 그죠? 물살이 강하고 험난할수록 스릴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확하게 말씀 붙잡고 있으면요, 어떤 문제, 갈등, 위기, 흐름이 있어도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배는 흔들려도 나는 안 흔들리는 거예요. 환경은 갑작스런 위기, 어려움이 와도 내가 말씀 속에 들어가 있으면 안 흔들리는 거예요. 그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진짜 내가 기도 속에 있다. 진짜요. 막 내게 억울함을 주고 상처를 준 사람을 놓고 기도하면은 공격하는 기도가 돼요. 막 사단 결박될지어다, 막 저주는 무너질지어다, 막 그런 기도하죠. 그게 첫 단계예요. 근데 진짜 기도하면요, 불쌍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할까. 그 눈앞에 지나가고 코앞에 있을 때, 야, 이분이 참 얼마나 힘들까. 그죠? 나는 오히려 떳떳한데 이 사람은 얼마나 불쌍할까. 그게 치유요. 불쌍한 마음이 들어가는 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처음에는 막 망하고 어려움 당하고 더 실패할 거다. 거기 공격했다가 진짜 기도 속에 들어가고 말씀 속에 있으면 치유를 한다니까. 그런데 더 기도하게 되면 축복을 하게 돼요. 축복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딱 마주쳤다가도 축복을 빌 수 있는. 그죠? 우리는 그런 축복을 이미 받은 사람이고 응답 속에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CBDIP요. 그게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 전도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 가만히 보면 전도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의 영향을 받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나의 복음을 통해 변화되고 감동받고 교회까지 오는 거예요. 오늘 어느 목사님하고 통화했더니 그렇게 전도해라고 해도 못하던 사람이 장로님 안수받고 나서 전도한 사람이 해갖고 왔대. 장로님 되니까 전도하더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누구를 전도했냐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을 보고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배 안 하던 자녀들이 예배가 되고 하나님에 관심 없던 가족들이 하나님 관심 갖게 되고 가까운 지인들이 서로 왕래하던 사람들이 친구들이 예수 믿게 되는 경우가 거의 많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흐름이라. 어떤 흐름입니까? 이게요, 나의 영적 상태, 영적 흐름이에요. 그러면 영적 상태가 뭐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CDBIP에서 언약의 여정 그랬잖아요. 언약의 여정이 나의 24가 되고 25가 되고 이게 영원히 되는 것이다. 그러면 첫 번째 C는 언약인데 언약이 뭡니까? 물론 언약이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14절 이 창세기 문제에다가 여자의 후손 이게 언약이잖아요. 그렇죠?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7절 근데 18절이 언약이잖아요. 이건 노예된 거고. 여러분 창세기 3장 출애굽기 3장을 보게 되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뭘 알죠? 문제는 다 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창세기 3장 문제다. 이게 노예 문제다. 다 안다 이 말이죠.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 방주 노아 시대지요. 14절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 12장 1절에서 3절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7절 18절 이사야 6장 1절에서 12절 13절 그 다음에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 16절 자 보시라고요. 이거는 지금 뭐죠? 하나님 떠나 있는 문제예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받았지만 안 믿는 현장이에요. 하나님 말씀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알고 말씀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걸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지요? 이건 뭐예요? 언약을 믿는 믿음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내게 지금 필요한 게 뭘까요? 믿음이요. 그래서 문제가 왔다, 갈등이 왔다, 위기가 왔다 이것이 뭘 못하게 하느냐? 믿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 회복이라.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내게 와 있어야 돼. 이 믿음이요. 왜 믿음 회복이 돼야 되느냐? 이게 내 영혼 속에 각인되는 거예요.
내 영혼 속에 뭐가 들어오느냐? 자꾸 문제를 통해서 불신앙이 각인되고, 갈등을 통해서 불신앙하게 되고, 위기 통해서 불신앙이 내 영혼 속에 당기면은 말씀을 알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어도 내게는 자꾸 불신앙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사단의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믿음 회복해서 내 영혼 속에까지 믿음이 딱 각인되면은 불신앙도 왔다가 튀겨나가고 갈등도 왔다가 나한테 갈등이 안 되는 거예요. 위기도 내게 왔지만 그 위기가 내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 믿음이 내 영혼 속에 각인돼 버리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회복해 주세요. 다른 믿음이 아니에요. 늘 알고 있는 건데 그게 나에게 믿음으로 마음에 담겨지고 내 영혼 속에 각인되게 해주세요. 사단은요, 문제, 갈등, 위기를 가지고 자꾸 믿음을 뺏어가는 거예요. 아니, 성경은 다 안다니까요. 더 이상 뭐 어떤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어요. 똑같은 말씀인데 믿음이 전달되느냐 아니면 그냥 말씀만 스터디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한 사람에게 들어가니까 그 사람의 영혼 속에 믿음이 들어가니까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불신자를 다 살리는 거예요. 갈등을 다 회복하는 거예요. 위기를 바꾸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예배를 통해서 뭘 했냐? 내게 믿음 갖게 해주세요. 믿음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특전사라고 그래요. 특전사. 한 번 특전사는 영원한, 그 사람 죽을 때까지 특전사예요. 왜냐? 이 사람에게 각인됐어. 나는 해병대다. 우리 김민희 원장님, 나는 방위다. 그게 안 들어와. 뭐가 들어와요? 나는 해병대야. 손이 잘라졌어도 해병대야. 다리가 한 장 날아가서도 해병대야. 그렇죠? 이게 각인돼 버린 거예요. 나는 해병대. 그 내가 김인혜 원장님하고 가깝고 친하게 지내려고 나도 해병대인데 그러면 믿깁니까? 어디서 쓴가? 그렇게 들어가면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왜? 나는 방위 출신이니까. 아니, 각인된 게 다르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믿으면 역사가 일어난다. 진짜 믿음이 뭐냐? 내 영혼 속에 각인될 때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영적 특전사다. 여러분은 영적인 특전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특전사, 복음 특전사, 영적인 특전사다. 그런다고 너무 지나치면요, 특전사인데도 너무 지나치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또 내가 특전사인데 해보니까 별거 없어, 별 의미 없어, 내가 헛수고했어. 그것도 이제 약한 거거든.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영혼 속에 뭐가 담기게 됐느냐. 그래서 자꾸 내 주변 사람들이 이상한 거 얘기하고, 그게요, 결국 나를 만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차단시켜야 돼. 불신앙하는 거 차단시키고, 이상한 소리 차단시키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아예 전화번호를 바꿔버려. 왜냐? 내가 동네 북이야. 불신앙 전화, 문제 터지면 전화, 갈등 생기면 전화. 어느 목사님은 수시로 바꾸더라고, 전화번호를.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바꿔요? 했더니 이상한 소리 자꾸 들어와서 자꾸 바꾼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는 사람한테만 전달해 주는데 또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면 또 막 전화번호 알려가지고 또 이상한 소리 들려. 또 바꿔. 1년에 한 번씩 바꾸더만. 여러분도 이상한 소리 들리고 나간 사람 뭐 들려 다 바꾸세요, 전화번호. 그리고 뭐냐? 믿음의 소리만 들어. 복음의 말씀만 들어. 왜 그러냐? 나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할 거를 내가 응답받는 게 중요하잖아요.
말씀의 흐름과 기도의 흐름과 전도의 흐름이 타고 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중요합니다. 예수 믿고 응답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수 믿고 그 믿음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것이 못 들어가게 막는 것도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다른 게 못 들어오게 막으려면 뭐 해야 되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야지. 전화번호를 막든지 사람을 만나지 말든지 그런 장소에 안 가든지. 아니 내가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한다고 안 막혀집니까? 문제, 갈등, 위기 생기면 계속 전화 오는데. 그래서 하나님, 나를 복음에 유익한 사람으로 바꿔주세요. 복음에 유익한 사람으로 살게 해주세요. 복음에 유익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게 저는 믿음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내가 믿음 회복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하셔야 돼. 누구보다도 나의 흐름은 내가 다 잘 알아. 말씀을 듣고 있지만 내가 말씀 흐름 속에 못 들어가고 있는지, 기도하고 있지만 내가 깊은 기도 속에서 진짜로 내가 치유하고 축복할 수 있을 만큼 들어갔는지, 진짜 내 가까운 사람에게 복음의 영향을 주고 있는지, 아니면 가까운 사람에게 문제, 갈등, 위기 영향을 받고 있는지 누가 알아요? 나 자신은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언약의 여정에서 언약을 말씀 쭉 묵상하면서 또 들으면서 이거 잡았어요. 아, 이제 불신앙 끝났다. 이제 문제, 위기, 갈등 끝났다. 언약으로 도전하는 거다. 아시겠죠? 언약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기에서 뭐가 눈이 열리는 거예요. 비전이 뭡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보는 게 눈이 열리는 거잖아요. 말씀을 보고 들으면서 눈이 열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려고 준비해 놓으신 것. 그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많은 재앙들이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많은 문제들이 온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거죠. 뭡니까? 사단이 심어놓은 12가지. 그러니까 문제, 사고는 계속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재앙이 들이닥치고 문제가 왔어도 괜찮다.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그래도 모든 족속 안에 제자가 있다. 또 마태복음,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민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어야 된다. 모든 족속에게 가서 제자 삼고 만민을 살리는 것이다. 그리고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땅 끝이다. 이거를 위해서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제 가슴 속에 237 복음화, 세계 복음화 언약을 심어주신, 이걸 믿음으로 잡으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비전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비전이요. 아, 우리가 이 정도 모이니까, 이 정도 건물이 있으니까 뭘 하겠지? 하나님이 뽑아가시오, 그 사람. 왜? 나의 비전이지 너의 비전이 아니야. 나의 목표지 너희 교회 목표가 아니야. 아시겠죠? 어느 교회가요, 건축을 하다가 중단돼 버렸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건축하던 거를
그냥 팔아버렸어, 다른 데다가. 왜 그래요? 건축하다가 교회가 싸움이 일어났어. 그 교회 싸우다가 다 나가버렸어. 성경에 그랬잖아요. 전쟁을 하는데 내가 전쟁을 이길 거냐 질 거냐 그걸 보고 싸울 거 아니냐. 건축을 할 때 이것을 끝까지 건축할 거냐 못할 거냐 보고 시작할 거 아니냐. 딱 보고 이거 싸움에 질 것 같다. 그럼 싸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건축으로다가 중간에 포기 될 것 같다. 건축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시작을 하지 말아야지. 그렇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가 하는 게. 그래서 여러분 가정 보고마, 가문 보고마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비전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세계 보고마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진 비전이에요. 거기에 방향 맞추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신앙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했어요? 꿈이라고 그랬어요. 드림인데 어느 정도 꿈이 되느냐. 이 꿈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24가 될 수 있을 만큼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꿈이 아니고 도저히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할 수 없지요. 근데 뭐요? 하나님의 언약은 되잖아요. 이 언약을 믿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믿으면 되잖아요. 이게 나의 24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나의 24가 돼야 돼. 그래서 사람이 있다 없다가 아니다. 그렇다면 내가 사람이 24가 돼버렸던 거예요. 언약이 24가 돼야 되는 거지. 돈이 없으니까 힘이 없다. 그러면 나는 돈이 24가 됐던 거예요. 돈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 언약을 믿은 게 아니고. 사람을 믿으면 하나님이 사람 빼갑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나에게 24가 된다. 그러면 끝난 겁니다. 이게 내 인생이거든요. 이미지입니다. 이미지는 뭐냐?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린 미국이 있습니다. 안 가봤습니다. 그런데 압니다. 뭘 통해서? 사진을 통해서, 지도를 통해서 압니다.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존재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내 눈에 보여야만 되는 게 아닙니다. 안 봐도 압니다. 하나님의 이게 역사구나. 말은 설명 못하지만 압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영적인 것을 의심하고 불안해하는 것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 안 믿는다? 압니다.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사람이다? 압니다. 그렇지요? 남을 해치고 거짓말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어서 내가 돈을 번다.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이다. 부자라고 환호성 칠 수 있겠지만은 자신은 압니다. 그렇죠? 그게 흑암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은 압니다. 뭐로 압니까? 설명은 안 됩니다. 그런데 압니다. 평안입니다.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것으로 복음으로 뭐가 있습니까? 행복합니다. 뭐 잘 된다 안 된다. 보세요. 그 사람이 지금 진짜 자랑하고 있는데 평안한지, 잘 된다고 하는데 행복한지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제일로 행복한데 나는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평안해.
여러분 도둑질해서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옷 입고 다닙니다. 행복하냐 그러면은 행복하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보실 때 그게 행복으로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도둑질하는 거 봤어. 500만 원짜리 외투 도둑질하는 거 봤어. 안목의 집사님이. 근데 그 다음날 교회 입고 왔어. 이거 얼마짜리인지 알아? 500만 원짜리야? 멋있지? 예쁘지? 잘 어울리지? 이거 본 사람은 속으로 지뿔 도둑질한 주제에 평안한 거 보여 안 보여? 자기는 좋아 기뻐 뛰는데 안 보여. 그렇죠? 모르는 사람 다가가겠죠. 야 진짜 멋있다 예쁘다 잘 어울린다 막 하겠죠. 본 사람은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게 행복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축복을 가진 자는요. 떠들지 않고 말 안 해서 그렇지 평안이 있어요. 행복해요. 그렇죠? 그걸 뭘로 갔습니까? 확신으로 갖는 거예요. 확신. 다 확신이 있는 거예요. 확신은 믿음이잖아요. 확신은 힘이잖아요. 영적인 힘. 그래서 제가 어릴 때 부모님한테 들은 게 있어요. 아무개는 남의 농사일 하면서 하나씩 뒤로 훔쳐가지고 가지고 가더라. 너들은 절대 그러지 말아라. 그게 배부른 게 아니다. 그게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되는 거야. 그게 맞잖아요. 근데 어느 집은요, 일하면서 이 밭에 있으면은 농두렁이 있고 수풀이 있잖아요. 거기다 몇 개씩 집어 던져. 그리고 밤에 애들 데리고 가서 그거를 주워 갖고 와. 아무도 모를 때. 그런데 그걸 누가 보고 있어요? 같이 따라간 자식이 보고 있잖아. 주스면서. 좋다고 그거 갖다가 베껴 먹고 그거 갖다가 팔고 자식을 나중에 뭘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요. 도둑놈으로 만드는 거예요. 아무도 못 봤지만 누구 보고 있어요? 내가 보고 있고 자식이 보고 있고. 그게 행복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로 행복하시라. 하나님의 나라로 평안하라. 하나님의 것으로 힘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뭐요? 작품이라고 그랬어요. 작품인데 뭡니까? 영원한 작품이다. 영원한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나에게 주어진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언약을 이루는 게 작품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뭐 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믿음 속에 있으면 그것이 영혼 속에 각인되고 영원한 작품으로 남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지금 내가 있는 그 현장. 아시겠죠? 하나님이 날 보고 말해요. 특별하고 내가 못하는 걸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있는 데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게 그 현장을 주신 겁니다. 맞지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어디 가요? 지금 자녀들이, 지금 가정이, 지금 교회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일에,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주신 그 비전을 이루는 현장이 되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해와 달과 11별이 엎드려 절하는 꿈을 보고 나는 애굽에 갈 거다. 유학을 가서 애굽에서 응답받아 가지고 세계복음 할 거다. 그랬다면 요셉은 죽어야 돼. 노예로 팔리는 순간 내 꿈은 사라진 거야. 그렇죠?
나는 여기서 아무것도 이제 할 수 없는 거야. 지금 우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노예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그것을 뭐요?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 믿음으로 받아야 돼. 여기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작품을 남기는 거다. 꼭 기억하세요. 지금 내가 있는 그 가정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작품을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소속되어 있는 교회에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남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작품을 남기겠다는 거지 네가 하나님의 작품을 남기라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내가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믿음으로 붙잡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비전 속에 있으면 나는 절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잖아요. 하나님을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나의 현장이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자 이 말이에요. 뭘 하려고?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어떤 일이 나도 괜찮다. 뭘 잡으라?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말씀만 잡으라. 전쟁, 기근, 재앙 어떤 것이 일어나도 괜찮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 속에 있는 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비전 이루어 나갈 것이다. 그리고 뭐요? 사도행전 1장 8절 이것은 편안하게 집에서 고깃국 먹고 있을 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편안하게 우리가 줄 서고 티켓 사가지고 훈련받고 앉아있을 때 주신 메시지가 아니에요. 엄청난 환난과 핍박이 있는 때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죠?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지금 숨어서 기도하고 있는데 숨어서 말씀 듣고 있는데 지금 주신 메시지요. 이거는 우리하고 환경이 안 맞아요. 나와 상황이 안 맞아요. 이런 말씀 나는 필요가 없어요. 그럴 수 있는 상황에 주신 말씀이 땅끝까지로 내 증인 되리라. 이 말씀을 언약으로 잡는다는 것은 그게 생각대로 마음대로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이거를 딱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돕는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십니다. 그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고 있을 때 돕는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나를 돕는 주의 천사를 하나님 파송하신 것을 확인하고 체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